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의 길을 따르고 욕심과 탐욕의 길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보다는 사리사욕을, 진리보다는 부당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어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발자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게 하시고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슬퍼하셨던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벌어져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설계가 완성되고 좋은 시공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변의 민원 등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가 잘 진행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마다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마음문 활짝 열어 듣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순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제5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5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이전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의 삶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피 흘려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40년에서 69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치 현장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셔야 하고 또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했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자, 첫째는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보셨습니까? 바짝 마른 땅에서 쩍쩍 갈라진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뿌리, 그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보셨습니까? 정말 그 새싹은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연하디 연하고 정말 연약하게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인간적인 매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언제부터 뭘 배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라셔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보면, 환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또 성령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매력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4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예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도 그를 다 버렸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는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는데 여기서 간고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압제당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독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을 사셔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모욕을 당하십니까? 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영광 받아라고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리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세상에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처럼 모욕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간고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간고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근심, 재난, 걱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왜? 질고를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가 부끄러운 사람인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복된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고 마치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말이죠.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예언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또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찔리시고 또 상처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어려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예언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절 말씀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들어가요? 4번.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저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찔리고 또 상하고 징계받고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왔는데, 나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나의 잘못과 또 허물과 부족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전혀 그게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죽는 순간에만큼은 불쌍히 여겨요. 아무리 원수처럼 살았어도 딱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순간마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는데, 자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1%의 애증도 없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도 하셨어요. 라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이걸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내가 상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상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거 우리 예수님이 다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당연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소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 다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인데, 정말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자기 죄 때문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양같이, 어리석은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잘못되게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 때문이며 나의 허물 때문이며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영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천국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오셔야 됐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장 귀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자, 이제 지난주에 성경을 암송하신 분 한번 암송을 같이 들어보시고 또 우리도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들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신중에 누워 말하며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두신 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을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자리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가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신 김찬주, 유경선 집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